오늘은 우리 로마서 26번입니다. 로마서 26번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비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비밀. 충만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또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한 구절씩 읽어가시면서 한번 하는 걸로 꼭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래 말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게 예전 버전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신비함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꼭 알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면서 이 신비한 비밀은 하나님의 지식인데 이 하나님의 지식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이 말은 이스라엘 중 일부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신비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방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 전에 이방인의 교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창감람나무의 가지도 꺾였듯이 돌감람나무인 너희들이 창감람나무에 접붙여졌는데 너희들도 자긍하면은 거기서 꺾여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 요 지식을 좀 알라는 거예요. 무슨 지식을 아느냐 하면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말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이 교만이죠. 자기가 뭐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스스로 내 속에 내가 이 정도면은 내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좀 뭘 안다. 이렇게 꼭 그 교만한 사람들은 뭘 아는 사람 뭐 하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요. 비교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낫지. 이 정도는 된다. 내가 아는 게 이 정도 많다. 요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요것을 피하기 위해서 요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 너희들아 이 로마 교인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알기 원한다. 뭐냐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신비한 비밀인데 이 신비한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알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우둔하게 된 것이다. 너희들이 이뻐가지고 너희들이 좋아가지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선택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우둔하게 한 것이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다. 또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이게 또 우쭐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 물불 안 가리고 사람 막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막 무시하고 나가지 말아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너희들이 그래서 이와 같이 않도록 이와 같은 교만함, 이와 같은 자만심 이것을 대면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신비한 비밀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이방인들이 바로 바울이 알려주는 이러한 신비한 비밀의 말씀, 요 말씀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스스로 교만하려고 했던 그것을 여기서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을, 이 자만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 그 사람들에게 지금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방인들한테 지금 꽉 들어맞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보다 더 잘된 그러한 이 일들이 나한테서 막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하고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막 무시한다거나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방인들한테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 꼭 맞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말씀이 이 신비한 지식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오게 되면은 우리들한테 그걸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 우리의 자만심이라는 거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조금 잘 나가면은 이 자만해질 수가 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요, 자만, 교만,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프라이드라고 얘기해요. 프라이드. 세상은 자꾸만 프라이드를 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프라이드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험블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예. 그래서 세상은 자꾸 프라이드를 가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들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 본능적으로 뭘 가지게 되느냐 하면은 이 프라이드,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우월감.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나으면은 또 모자라면은 무엇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은 열등감을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 이게 전부 다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가지는 상대적인 것들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좀 잘 나가면은 이것을 가지고 좀 못 나가면은 열등감을 가지는 이렇게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모든 데서부터 네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너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신비한 비밀의 말씀들이 네게 올 때에 너에게 딱 들어맞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방인한테 딱 들어맞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딱 들어맞는 말씀. 그러한 말씀이 네게 왔을 때에 네가 여기로부터 이 교만해지는 이것을 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느냐면은 교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게 본능인데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그걸 내가 뭐 일부러 일부러 험불하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겸손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왜? 본능적으로 우리는 교만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잘 못 나가면 열등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현재 나의 상황 속에 딱 들어맞는 하나님의 말씀, 신비한 말씀이 나한테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내가 이러한 이 세상적인 방식의 이 육적인 본능 이런 방식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겸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 비밀의 말씀, 신비한 비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은 이 교만할 수 있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재 자기한테 딱 들어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들었을 때 거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임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세상에서 천국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이 막 나한테서 경험이 되고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비로소 이런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타나느냐면요, 이게 복음의 결실들, 열매라는 것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그것을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런 의미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 충만한 수의 비밀이 이게 이스라엘의 일부가 이스라엘 중에 일부가 우둔하게 되어가지고 일부인 이들이 이스라엘의 전체 이 대중의 그 생각을 이 중심적으로 이끌던 사람들이었죠. 이게. 그래서 이 일부가 지금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빠져나가서 이제는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의 구원이 옮겨갔다 하는, 이방인들 쪽으로 지금 구원이 옮겨갔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요 이제 수가 있어요. 이방인의 수가 있는데 이 이방인의 수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수가 다 차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이 비밀, 이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것을 이 백업을 하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볼 때요, 계속 바울이 그냥 자기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계속 기초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기초를 해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말은 다음 요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마지막에 가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은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구원자가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자들은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게 돌이키시겠다 하는 요런 이 기록된 말씀과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실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요 말도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이것이다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죄를 없이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없이 할 그때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전에 얘기했었던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하는 요 내용이다. 그래서 또 얘기해 줍니다. 좀 어려워요. 한참 뒤로. 자, 요 말씀 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 충만한 수의 비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복음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우리가요,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과 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보혈로 덮어가지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에서부터 자꾸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거룩한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자꾸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정한 그것을 없애가지고 거룩한 성으로 자꾸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세계가 복음의 세계. 율법의 세계에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날 수 없습니다. 이건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길밖에 없었어요. 율법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함께 이런 복음이 우리들한테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언제나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죄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뭘 잘못한 걸 생각하고, 내 일에서 되겠는가 하는 이러면은요, 이것은 내가 율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인데요. 복음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유대인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새로운 복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새로운 복음의 세계가 열려서 복음으로 이 얘기를 할 때, 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어떠냐? 요거 얘기입니다.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자,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나왔다고 그랬죠. 일부가 우둔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들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율법 속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율법 속에, 자, 복음의 시대에는 율법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매번 율법 속에서 이게 죄만 가지고 막 죄를 안 지어야지 막 하려고 이렇게 막 안 짓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없느냐 하면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요, 이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택하심으로 하게 되면은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조상들로, 유대인 조상입니다. 유대인 조상들로 인해 이 사랑을 입은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복음 때문에 원수가 된 그러한 양면성, 그러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의 조상들로 인해서 그들이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방인 로마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로마 교인들한테 이 말을 지금 하면서 유대인들은 조금 다른 이방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조금 좀 다른 차원이 있구나. 그래서 양면성, 복음의 관점에서 원수가 되었고 택하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사라는 것은 이게 기프트, 영어로 기프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은사라는 것은
이게 기프트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이 어떤 대가 없이 주시는 이러한 선물은 그리고 또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 선택하심, 하나님이 이렇게 콜링하신 이것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그 일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원수되는 것, 이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거든요. 이런 계획하심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하심, 유대인들을 선택하심 이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이렇게 버렸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뭐 잘못하신 것이냐, 유대인을 잘못 부른 것이냐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 유대인들이 잘 갈 줄 알았는데 자기는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갈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다른 길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신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선택하셨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너희가 전에는,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인 로마 교인들 얘기하는 거죠. 로마 성도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자, 너희들이 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한 그런 이방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들이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버렸다. 이런 얘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제는 너희들이 순종하는 자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너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너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그냥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너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자,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나갔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갔던 이 유대인들에게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자, 이방인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신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뭐냐 하면은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해서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말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그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 구원을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요. 지금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 8명의 사람들이 이제 번지기 시작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죠. 노아의 자손들이 이렇게 쭉 번지기 시작하면서 그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인데요. 그 뒤에 노아가 홍수 이후에 30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또 아이를 낳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 셈, 함, 야벳인데 셈, 함, 야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족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 셈의 계통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 선택해가지고 유대 민족을 형성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유대 민족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밑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와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은 이때 여기 둘은 버림을 받았어요. 사실상 둘 이외에 셈 족속에 따른 셈의 계통에서 나온 또 다른 족속, 아브라함 이외에는 사실상 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이 이제 여기서 버려둠을 당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을 선택해가지고 쭉 오셔서 예수님 시대까지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여기까지 온 다음에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물론 유대인들도 거기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건 아닙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이게 주류 그룹들이죠. 이 주류 그룹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내버려 두어졌고, 이방인들이 이때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내버려 두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전체가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여기 다 구원을 하나님이 모두 다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설명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을 버렸습니까? 이방인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진행시켜야 되느냐 하면은요, 어쨌든지 유대인 순수 혈통 그룹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그들도 구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오시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은 잠시 동안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버려둠을 당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간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열흘 만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성립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되었었는데 조금 있다가 핍박이 일어나요. 누구로부터? 유대인 이 그룹으로부터 핍박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 이 그룹으로부터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디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방 쪽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이방인 그룹들이 있는데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 주류 그룹들이 다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들어간 것은 이렇게 이방으로 복음이 뻗쳐나가 가지고 예전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이방인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너희들의 이 구원의 숫자가 있는데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이 나갔던 유대인 그룹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 32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 이방인, 유대인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모두에게 다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것은 곧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쭉 하면서 한 가지 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들한테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버려졌단 말이에요. 버려졌을 때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구원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버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이방인들인데요. 이방인들, 이 사람들한테도 구원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은 사실상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봤을 때 그러면 누구한테 구원이 있는 것인가? 진정한 유대인들한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을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펼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데요. 자, 이 이방인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도와두실 때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쭉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내려가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면서부터 유대인 그룹들이 밖으로 나가버리는데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이때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그룹이 이제 이방인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 그룹들이 누구냐 하면 역시 어떤 자들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유대인은 겉으로 나타난 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은 어떻게 우리들이 이 현실적으로 분별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진정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나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계획을 위해서 지금 세상에서 이런 역사를 펼치시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냐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여기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왔을 때 적절한 그런 내 상황 속에서 적절한 말씀이 오면은 내가 그 자만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유대인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유대인들, 바로 이방인 속에 있든지 그들이 유대인 속에 있든지, 그 진정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진행을 해오셨고,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는데 이 수가 몇 명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영접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겉으로 드러난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혈통적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사실상 유대인의 자격은 없다는 거죠. 유대인의 자격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하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자,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서 33절 마지막 문단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판단, 이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인간이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그것을 얘기하고요.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충고해주는 그러한 모사가 되었느냐?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죽게 먼저 느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안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나님한테 드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갚으심을 받을 사람이 세상에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러한 지식의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이 그 마음을 먼저 알아서 드려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전체 요걸 지금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지금 숨어있는 뜻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에 그냥 순종해서 나가자 우리.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거기에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고 내 생각대로 내가 지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말자. 로마 교인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고 먼저 하나님의 뭘 알아가지고 내가 뭘 이렇게 드리려도 드릴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해서 나가는 삶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요 유대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대인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서 나간 이 사람들은 사실상 유대인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유대인들이 진행하고 온 이 사람들 혈통적 유대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현실적으로는 바로 진정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그냥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유대인들이구나 하는 그것을 이 시간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